6월 9일 화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송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특별히 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재판까지는 가지 않아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만은 미국 LA 지역 가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 90%의 교회가 90% 이상의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갔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식 교단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 안에 재판국이 있습니다. 성경 원리를 정리하고 그 교단의 그 교리를 정리해서 성경대로 교리대로 또 그 교회의 그 뭐 어디는 헌장이라고 하고 규약이라고 하고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은 가장 정확하고 합당한데 이게 재산이 개입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걸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다 까발리고 성직자들, 장로들, 비리, 서로 공격, 그러다 보면 판사, 검사들의 영혼을 버리게 되고 망치게 됩니다. 옛날 판사, 검사들은 이제 재판을 교회가 청하면 대부분 총회로 개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종교법이 있고 기독교의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하라.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돌려보내봤자 다시 또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판사, 검사 중에 목사, 장로, 교회를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거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윤리가 이게 법인데 교회라는 데는 법법하면 안 됩니다. 법 위의 양심, 그렇죠? 양심과 윤리, 상식, 원칙, 성경, 성령의 음성,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이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일이 있었다고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불신자를 판단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할 우리들인데 하물며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전도받고 우리에게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될 세상 법관들 앞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느냐. 또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이나 헬라 지역이나 로마 지역의 재판을 연구해 보면 배심원 제도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재판은 40명, 뭐 조그만 어지간한 재판은 200명, 400명, 아주 큰 재판은 뭐 5,000명, 6,000명까지도 배심원이 있어가지고 배심원에 의해서 이게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배심원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이게 재판에 가면 교회 일이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에 금방 알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도길이 막히고 예수복음이 막히고 존중하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가운데 이걸 판단할 만한 지혜의 자가 없고 분별할 자 이렇게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히 여기거나 우리가 심판할 그들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우리 얼굴을 스스로 깎아내버리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재판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대방 악하게 재판을 걸었을 때는 재판에 응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법정에 가서 가려야 될 일도 있지만 교리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교회 안에서 해결할 일, 교회 안에서 해결해도 되는 일들을 그 욕심과 이해 타산 때문에 재판한다면은 참 이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심판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제 큰딸 박미라 집사 다니는 교회도 몇 년간 재판을 했거든요. 또 뭐 반대파에서 와서 막 그냥 프랜카드 들고 난리를 치고 참 가슴 아파 슬프고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다행히 저는 한 번도 목회 44년 동안 경험해 본 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 불행한 일이 있어 깨진 교회를 갔고 또 그렇게 목회자가 쫓겨난 교회를 갔지, 뭐 제가 쫓겨나거나 제가 재판을 하거나 뭐 누가 재판을 걸거나 뭐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런 일을 만나면 못 감당할까 봐 하나님이 은혜로 그랬는지 아마 저는 그런 일 없었지만, 그렇게 재판까지 하고 목회자가 쫓겨나고 목회자가 불신임을 얻고 뭐 목회자가 아가씨 데리고 도망가고 그런 교회를 가니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려운지 참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착하고 선한 교회인데요, 절대로 이게 교회 일 가지고 재판에 가거나 교회 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동성연애가 나오잖아요. 성적인 범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행과 우상 숭배는 실제로 하나입니다. 도적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뺏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웠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것을 용서받고 죄인 줄 알고 고치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또 변화가 되고 또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삶이 살아가지면서 이 세상의 법률도 지켜야 하지만 천국 시민권에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도 살아가야 되겠고요. 많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상한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돌을 뜯어가려고 하고 이상한 장로들이 와서 뜯어가려고 하고 뭐 어떤 건축업자 네 군데가 5군데 중 한 군데가 전 접촉해서 40의 아파트를 몰래 사줄 테니까 우리 쪽을 손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도 하고, 근데 뭐 소경이 자기 잡아먹는 것처럼 내 교인 성도들의 피와 땀을 내가 먹는 거지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단호히 거절해서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것도 거절했지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녀가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이란 사실을 알아서 신분에 걸맞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인생도 살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정결함을 지키고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재판받을 사람들임을 알게 하셔서 세상 법정에 가서 비굴하게 재판받고 심판받고 우리가 심판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럼 당하는 일이 없는,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보다는 윤리보다는 양심보다는 상식보다는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감동을 최우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